오늘 오랜만에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학사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온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봉업의 공동체가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드리면서 잘 지내온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또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온종일 우리가 이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 마치고 좀 개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수능시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많은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그나마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어수선합니다. 지진도 나고 수능이 연기되고 날마다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주의를 맞이하면 좋을 텐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수능시험을 앞둔 사람이나 또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해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제가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병실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건강한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비로소 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그 침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것이 오히려 감사하는 기회가 됩니다. 정반대로 속된 말로 등 떠쓰고 배부르면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지면 옛날 힘들었던 시절 다 까먹고 불평하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올해 우리는 성령강림절 이후 주일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말씀까지 본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된 이야기까지 묵상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합니다. 가나안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기름진 밭에서 온갖 농작물이 자라고 산에는 온갖
금은 보화 같은 이런 자원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랑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입에서 즐거운 노래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 한편에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 상반절에 모세의 염려가 나옵니다.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나는 곡식으로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또 그곳에서 나는 것들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게 모세의 걱정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살면 좋을 텐데 정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부자가 된 후에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본래 모습보다 더 높이고 더 높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본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은 본래 방랑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목초지를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야곱 시대에 애굽에 정착했지만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땅에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다른 사람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땅이 없어서 방랑하고 고생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되면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본래 방랑하던 조상들의 후손이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까 염려했습니다. 17절에서 또 모세가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광산도 개발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농산물도 많이 수확하고 금과 은, 철과 동을 비롯한 많은 광물을 얻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 중에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부자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풍요롭게 살게 된 것이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자기들의 힘으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워 이기고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본래 모습을 잊고 자기 자신을 대단히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만해질 것을 두려워하고 그걸 염려하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얻게 되었고 또 그 땅을 일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당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자기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믿고 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에게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랑은 할 수 있어도 감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랑만 할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욕심 따라서 사는 욕심꾸러기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단적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자기들에게는 나병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능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의 특별 관리를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이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상태를 보고해야 했고 자기가 그렇게 보고했을 때 제사장이 완치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그 나병 환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치유해 주었으니까 그 치유된 몸을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치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사람이 모두 나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만약 이 한 사람마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돌아온 나병 환자는 단순히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예수님의 증인 역할까지 했습니다. 다른 나병 환자 9명은 나병에서 치유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렇게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이 감사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탄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10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참 많지만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일이 한 10가지 일어나야 겨우 하나 감사하는 게 우리들의 형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은 불평으로 가득하고 감사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감사주일이 되어야 비로소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일에 서툽니다. 이렇게 감사에 서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만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주목하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여러 순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대학 시절에 폐결핵에 걸렸을 때입니다. 병원에 가서 폐결핵에 걸린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폐결핵으로 죽는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이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참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폐결핵을 고치려면 충분히 쉬어야 된다 하는 말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대학 3학년이었고 사법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의무감, 어떤 효도 차원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결핵을 핑계로 1년 동안 그 공부를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법학 공부는 점점 멀리하게 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폐결핵에 걸렸을 때 감사하지 못했더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처럼 귀한 분들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잊지 않고 또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이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